나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쫓아 아버지 이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음성들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각오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살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아버지 사랑을 누리며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한 말씀 생명의 말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주관되어지는 그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라고 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 그것을 보던 제자들이 과연 이분이 누구신데 이런 일까지 하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워낙 이런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인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과 이 표적을 연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요청하냐?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이 메시아임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들의 요청을 어떻게 하시냐?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자신의 메시아됨이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그 기적과 같은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드러낼 표적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표적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할 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놀라운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이 악한 동기에서 나온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나와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 표적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욕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이 벙어리가 된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보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귀신 들려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표적을 보고도 도리어 이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께 행했던 그 시험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단이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 앞에. 그리고선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이 바리새인들의 것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해요. 너무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도 만들어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요청에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악하고 음란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비적인 것을 구하고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신앙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예언과 은사들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 종말 때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거짓된 짐승에게 속아서 그것을 메시아로 섬기는 일이 생기게 돼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에 미혹돼요. 그래서
그를 적그리스도인 이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을 메시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우상을 경배케 하려는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관계예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이 각종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위험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거짓된 존재인지도 우리가 분별해야 하죠.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서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 권력자와 돈의 신비로운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메시아로 섬기는 자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확실한 표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명령하시기를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제 배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서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게 삼키게 되어요. 그 이후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사흘 동안 있게 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수올의 뱃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올이라고 하면 음부, 곧 이 땅 밑에 있는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요나는 이 살소망이 없는 이 죽음을 3일 동안이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나와 같이 이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은 곧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 이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이 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표적의 사건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들을 펼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목적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 죄인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표적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양쪽의 이 강도와 같이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사흘의 죽음 후에 부활의 표적이 없으면 그 십자가 동안 메시아의 표적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표적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메시아시라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며 내가 계획한 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며 그래야 당신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성을 증명하는 것은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표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바른 표적, 이 믿음의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심판 때에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수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그런데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임금으로부터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서 애통해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어떠한 표적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죄인들이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아직도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근거로 해서 믿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표적,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대를 정죄할 또 다른 사람으로 남방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온 땅에 소문이 났을 때에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온 여왕이 이 남방 여왕입니다. 그 남방 여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직접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다면 심판날에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방인인 이 남방의 여왕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아요. 모든 말에 꼬투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멀리서부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여왕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의 지식에 너무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기보다는 세상에서 이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이 있게 되면 또한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삼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요나의 표적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신비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이 가장해서 또 지혜롭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람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엉뚱한 가르침을 말하거나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된 소리와 또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표적과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새롭고 혹할 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가 보여주신 그 표적,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적과 우리들을 위한 채워주심이 아닌 아버지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것을 쫓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